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전에 꼭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교회가 무언가라고 항상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준비하지 않는 어떤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를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사실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이 교회를 괜히 지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지어 놓으신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 교회를 여기다 지어 놓으셨대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불평할 수도 없고 그냥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에 갑자기 그런 마음 주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기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봉상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여기다가 교회를 드셨대요. 선화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화 때문에 못 간 이유도 있지만 선화 때문에 이 교회를 주셨대요. 박미양 집사님 때문에 여기 주셨대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기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또 들게 하셨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딱 좋은 교회를 여러분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교회가 뭘까? 학문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밖으로라는 단어와 클레시오,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원래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총회라는 의미로 모였습니다. 총회 이런 뜻입니다. 어셈블리 이렇게 해서 총회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나와서 회의를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뼈대가 되는 것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회장들이 모이는 모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랍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어, 예수님이 불러서 원주 좋은 교회에 나왔어, 그런 것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체가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또는 로마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인이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 어떤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너는 한국에서 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전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하고 한 나라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미국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나하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에클레시아 내용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한국인도 되지만 우리 이중국적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자, 에클레시아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교회. 네, 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표현을 에클레시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형제 자매들이 모인 집단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오늘 보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대면해서 말을 하래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먹어. 그러면 두 사람을 데려가래요. 장로님, 목사님 데려가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한두 사람이 더 가서 권면을 하래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나가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 거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수의 공동체가 이 죄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가 함께 나가서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수의 공동체의 교회인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도 듣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세리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서 가장 천시받던 백정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인데 유대인들 측에서는 이 세리가 아주 천시했어요. 왜냐하면 일제 앞잡이거든요. 그래서 밀어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리같이 아주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추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택해서 하나님 콕 집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여길 붙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옛날엔 제가 그랬고 또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꼭 집어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택하셔서 라고 성경이 말해요.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다리를 분질거서 데려다 놓으신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죄에 대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의 헌금을 유용한 목사에 대해서 징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가끔 뉴스로 듣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먼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쁜 것들은 해결하고 세상 법정엔 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만치 교회가 위상이 세상의 재판관보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해 놨거든요. 고린도 교회 전서 6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면 구태여 다른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앞에서는 왜 상의하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성도들과 함께 서로 상의해서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고발해봤자 그렇잖아요. 엎드려서 침 뱉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침 뱉기는 엎드려 침 뱉으면 바닥으로 나가는구나. 누워서 침 뱉기를 알겠죠?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날라와요? 자기한테 날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 그래서 서로 고발하게 됐다. 그럼 바깥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저놈의 교회는 못 쓰겠어. 맨날 싸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은 교회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치 교회는 세상의 재판관보다 위상이 높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아무리 크건 작건 간에 교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고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중대한 사건, 목사가 연루되어 있거나 장로가 연루되어 있을 때는 이 사람을 고발해야 돼. 교회가 정지해야 돼. 그러면 한 사람만 갖고 정지하면 안 된대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한 두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요. 두세 사람이 먼저 나와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질책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그래서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수가 와서 그러고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장로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엄격한 규범을 만들어 놓긴 했으나 분명히 재판에서 그를 정지하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권면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따라할까요? 영어인데 리뉴얼하는 곳이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렇게 한 구절로 아주 짤막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럼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 그 다음에 구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도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죄송합니다 회개하거든 그 사람을 너는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방주가 있었다 그래요. 네. 거기에 정한 쌍은 7쌍씩 들어갔다 그래요. 예.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들어갔다 그래요. 두 쌍씩 들어갔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서 건져내서 그 인류가 지금 이렇게 왔고 그 씨가 지금까지 퍼져서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죄 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뭐냐? 교회다.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건져내리라, 구원하신다. 예.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교회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 이 건물 왜 지어놨냐? 궁금하죠? 예, 맨날 궁금하죠? 여러분 와서 교회가 뭐하러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집에서 모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필요해서 지어놨겠죠, 그렇죠? 예,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 지었느냐? 옛날 구약에서는 회당을 만들고 옛날 그전에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어요. 그럼 뭐냐? 옛날엔 제사, 그리고 회당,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지금 현대시대의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한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바로 한 장 넘겨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서 매고 풀 수 있대요. 여기서 매고 풀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래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은 집에 있는 것처럼 이 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런데 뭘 하려고 만든 공간이냐?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밥 주세요, 쌀 주세요, 나 차 주세요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사랑하게 살면서 사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먹을 게 있겠죠. 제가 보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데
잠 안 재우는 부모 있습니까? 예. 저는 같이 살게 되면 잠도 재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이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예,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묻고 답을 듣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들에게 있는 권리죠. 아들만이 그걸 누릴 수 있죠. 남의 집 식구를 데려다 놓고 밥 먹이고 재우는 부모가 있어요? 예, 그거 쉽지 않죠. 혹시 입양했을까 모르겠지만 입양도 자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역시 그럴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한 사람 기도해도 되는 곳이죠. 그런데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장로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래요. 또 문제가 있어, 권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달라 그래요. 권사님,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난대요? 하늘에서 메인다. 내가 여기서 지금 저 사람 미워요 하고 말하면 저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 사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 여기 와서 푸는 곳이 교회다.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가요. 그리고 그 잡혀갔다가 용케 풀려났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풀려난 것을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이 내용들은 되게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풀려났어 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뻐하는 곳입니다. 내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서로 기뻐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이봉사님들 지난주에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크게 안 다치셨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병원에 오세요 했으면 크게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러니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구나. 근데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막 쫓아가고 싶은데 이거 오지 마세요 하면 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깨병을 부리더라도 목사 좀 오라 그래요. 좀 가보게. 그때 아니면 어떻게 또 갑니까? 손잡아 줄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지 마세요 하는데 또 갈 수 없어서 기도했죠.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 보니까 또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는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오니까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듣고 서로가 승리했어. 사단을 이겼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내가 일이 잘 풀리게 됐어. 또는 안 됐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승리입니다. 예,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은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살이 어려움도 나누십시오. 제가 우리 박미연 성도님 나가서 일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서로 안부 물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제가 우리 함께 나오신 성도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서로 그걸 나누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까? 서로 나눠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어떻게 해서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갑니다. 밥이 아니고 뭐 간식이든지 간에. 그래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함께 식탁에 모여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매일 세상에 부딪히지요. 또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매번 핍박을 받아요. 뭐 잘해도 핍박받고 잘못해도 핍박받고. 나는 우리 권사님 우리 맨날 나가서 열심히 일을 만드는데 맨날 뒤에 가서 욕먹고 다녀.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서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 했더니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예, 나이가 무슨 상관이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주먹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가 아니구나. 주먹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백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이 백을 좀 믿으시라고요. 좀. 예.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힘을 얻죠. 왜 찬양하라 했느냐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 목적에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잖아요. 이 곡조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기도하는데 몇 가지 얘기가 나와요. 기도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나가지고 나 일에 한번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에 막 회칠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의의를 드러나는 행동이다. 그러면 저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는 불쌍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사람들한테 받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세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맨날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가끔 와서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큰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지어놨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기다 내려놓고 만나시고요. 제가 여러분 원하면 커피숍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원하면 식당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 주중에 맨날 비어 있으니 여러분 사람들 데려와서 밥 먹이고 싶어요? 그럼 식탁을 열어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있는데 좋은 말이라도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또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요. 사람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듣기 싫으면 도망가 버려요. 예쁘다. 이리 보아도 예쁘고 넌 참 예쁘다. 맨날 잘생겼다. 맨날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잘생긴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정상이니까 정상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별로라고 말하시네요. 예.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짧은 말이라도 따라합시다. 진실되게 합시다. 진실이 뭐예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리 아신다. 너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제가요, 제 아이를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 아이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배고프니? 밥 줄까? 아빠가 먼저 엄마가 먼저 물어보죠. 예, 밥은 제가 안 줍니다. 아내가 주지. 자, 저는 야, 너 뭐 필요하구나. 뭘 줄까? 내가 뭐 사주면 되겠까?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알면서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 아이의 필요가 그 아이가 요구해야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맨날 기도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딱 6장 펼쳐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기도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 딱 요거만 해. 그리고 말씀해 놓으신 게 뭐냐? 9절 보실까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거든. 주기도문 하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면은 다 들어주신대요.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차라리 주기도문을 하세요. 예.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하고 솔직하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뭘 달라 하지 마세요. 다오다오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요? 금식 기도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교회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금식 기도를 할 때 슬픈 내색을 하지 말래요. 얼굴에 회칠하지 말래요. 야, 이제 금식 기도하게 될 상황이 왔어. 예, 내 주변이 어렵고 내 식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좀 위기가 생겼어.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화장을 진하게 해야 돼. 옷을 예쁘게 입어야 돼. 그리고 생색을 내지 마. 배고프다고 말하지도 말고, 누구한테 밥 사달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표시도 내지 말래. 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해요. 나 지금 굶고 있는 거 보이죠? 하고 웃으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찡그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여러분, 금식하다 하다 안 되면 울겠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기도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십시오. 예, 제가 맨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반드시 금식할 때가 와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먼저 경험을 해봤지만 어쨌든 금식할 때 슬픈 내색 하지 말자. 화장하고 옷 예쁜 거 입고 그리고 금식하자.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나 죽어요 하고 하지 말자. 나 죽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동정이 아니라 너 뭐하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고 부릅시다.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자. 정히 기도할 생각이 안 들면 뭘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주기도문 해라.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짧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 갈래요 하고 일어나는 게 차라리 낫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라는 공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다.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했다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매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입하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 들어요? 듣는 게 아니지. 주입 당하는 거지 솔직히. 설교는 매일같이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듣고 뭐예요? 계속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기억이 안 나요? 아, 큰일 났네. 우리 사모님은 기억이 안 난다네. 오늘 듣고 바로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구나.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맨날 잊어버리니까 맨날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듣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나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렇게 맨날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반복해야 그나마 조금 깨달으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 그렇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성전이다. 예, 고린도 교회 분명히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연합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야 53장을 펼쳐보세요.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연합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이사야 53장. 이사야 성경 53장. 구약에 있어요. 53장을 펼쳐보세요. 예, 제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식일. 예. 성경 구절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네. 예. 일단은 들어보세요. 네. 이사야 5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6장. 네, 56장. 연합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안식일을 좀 지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현대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신앙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분명한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여튼 어렵게 나와 있지만 안식일 지키면 여러분한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 받는데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을 또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 모으려고 교회가 존재한대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또 우리는 피난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아주 이 베드로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뭐라고 하셨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라고 말을 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꼭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을 하나씩 다 건물 같은 교회 세우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 일을 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예, 반드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이 뭐냐? 기초지요. 기초입니다. 이 반석이 잘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나옵니다. 이 건강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놀라운 권세가 일어납니다.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떠나간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곳곳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교회가 세워진 곳은 모두가 발전합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미국의 청교도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랬죠. 자, 원주 좋은교회도 여기 1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세워지기 전에 오른쪽 왼쪽이 다 허벌판이었습니다. 앞에도 다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옆에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 이 옆에 건물들은 다 14년, 13년 이렇게 된 건물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그래도 긴 건물이에요. 저 밑에 있는 건물 빼고 이쪽 블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혁신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예, 막 일어나고 산이 없어지고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 아내가 여기서 아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홈플러스라도 주셔야지 살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홈플러스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저거 홈플러스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홈플러스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들어서고 난 지 15년 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이 다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지역이 발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큰일 낼 것 같다 그랬죠? 예,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변이 발전하고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주 미미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교회가 세워지면 천국 열쇠를 맡길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세워지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떻게? 아까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풀어요?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하면. 그렇죠? 그렇게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풀리면 풀고 예, 닫히면 닫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교회가 세워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연합까지 한다 그러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정말 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원주 종교의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더욱 교회를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래요. 예배하는 곳이래요. 이 교회는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나 때문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연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든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교회를 그냥 건물,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구나.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저는 분명히 압니다. 원주 좋은 교회 여기 지금 모자라서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큰 승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꼭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나 때문에 만드셨군요. 저 때문에 만드셨군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만드셨군요. 이 교회가 또 세워진 이유가 나를 바르게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으니 이제 주님, 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